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설교할 거를 미리 알았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온종일 기억나는 게 주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짜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찬양한 준비한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가 정말 저부터 열심히 예비하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니까 설교하는 것만 신경 써요. 저는 언제나 저부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있기 전에는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그 집회에 처음 설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저부터 예배하려고요. 제가 설교 증명으로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렇지만 주님 아시죠? 저부터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그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저 자신부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태도 그렇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의 사정도 헌정사상 이러한 때가 없잖아요. 마침 이럴 때에 헐몬산에서 모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 나라의 일과 역사하시려고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파트로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걸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소년정왕이랑 새소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세대가 맞지가 않네. 우리 때는 아주 다 교과서는 안 봤지만 재밌었었거든요. 새소년이랑 소년중왕.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소년중왕이 있는데 본 책보다요 별책 부르기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것처럼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관심보다는 적용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 말씀을 피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뇌출혈로 쓰러진 지가 만 4년이 되는데요. 이제 3년이 반이 넘어가서 4년이 돼가니까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책 보는 게 회복됐어요. 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된 게 이제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제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주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요, 주님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를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제 보게 됐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히브리서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구원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것을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마치요, 어린 양의 피만 칠하면 광야도 지나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군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이 쉬운 구원, 이거 가짜입니다. 네. 성경에 빠른 구원은 없습니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형리처럼 쉬운 길, 빠른 길, 가짜입니다. 네. 우리 세대에는 사형리를 많이 크게 쓰셨죠. 단순하게.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역사에 있었을 거예요. 네. 저희 세대 때는 여의도 집회와 함께 이 CCC의 사형리가 그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주인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철로역정이 똑같아요. 철로역정. 두렵게 이번에 알게 된 게 미국에서도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이제는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철로역정 책은 구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처음에 자기가 자란 성을 떠나서 철로역정, 천국 도성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성경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좁은 길, 그리고 무슨 길이요? 고든 길이에요. 네. 고든 길은 회개입니다. 네. 세상에는 이 길밖에 없어요. 쉬운 길, 빠른 길은 없습니다. 요즘은 단순화돼서 마치 빠르게, 집회들이요, 빠르게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길, 빠르게 성령을 받는 길,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교인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을 목사들이 알게 돼요. 불행하게도. 예.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설교 주제인데 있잖아요. 재림이 다가왔는데 그때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클릭 수가 많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캥기니까. 그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제가 나누는 설교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도하고 이끌까봐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누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것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히브리서를 봤는데요. 아, 그렇구나. 구원은 애국을 나와서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구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림이 많아요. 세상에 그 그림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림이 많죠. 근데요, 요단강 갈라지는 그림은 별로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림은 많아요. 근데 요단강 갈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홍해바다는 누가 갈랐죠? 모세가 갈랐잖아요. 요단강은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예,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구원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탈북민들도 옛날에는 두만강만 건너가면은 살았다 그런 줄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두만강이 건너면은 겨우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한강이 건너갈 때까지는 이제는 중국, 몽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그렇게 하다가도 태국에 가서는 이제 수용소에서 몇 년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는 탈북민들도 그렇게 두만강을 건너가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분들 이제는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마음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와서야 눈물이 막 흘러진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홍해바다 갈라져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히브리서가 벌써 읽은 지 한 3, 4년이 넘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말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요단강 건너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도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요, 헐몬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요,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승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괴산에서 처음 나눴을 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인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시니라. 어디 계세요 지금요? 하늘 우편에 계세요. 언제요? 승천하셨을 때요. 네. 우리들의 구원 때문에 어린 양이신 분,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집중해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시작입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분은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죽었잖아요. 3일 뒤에 그분 부활했습니다. 네. 3일 뒤에 부활했는데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받잖아요. 근데 부활은요? 몇백 명이요? 500명이요? 아니, 그만큼 됐나봐요. 근데, 왜냐하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0일 뒤에 승천했습니다. 우편으로.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게 했습니다. 부끄러울 만큼.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네. 쳐다볼 수도 없게 그분은 못 박힌 채 누구든지 다 봤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다 봤습니다. 근데 부활은요, 아무에게나 안 보여줍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셨지만 그 몇백 명에게만 보여줬지 다른 사람은 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빌라도의 집에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의 집에요. 부활하셔서 나타나면 되잖아요. 안 보여줍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손과 발에 못 박힌 분, 저분 부활했네, 진짜네.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게 하지 않으세요. 네. 사람들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대형교회에서 말하는 거요. 그거 로이 존슨 목사님이 들으면 뭐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너무 쉬운 길, 넓은 길이 교회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쉬운 길, 넓은 길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길이요? 좁은 길, 곧은 길 뿐입니다. 맞습니다. 네. 철로역정 그대로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이 교계의 지도자 되신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철로역정은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네. 존 버년의 때와 지금이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네. 구원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외에는 절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잠언에 있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리라. 아닌 사람은요, 안 만나줘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이 좀 이렇게 푸근하지만은 비가 오고 얼음이 얼고 하늘이 어둡고 그렇게 돼서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주님은 거룩히 구별하세요. 주님은 간절한 사람을 구별하세요. 가장 큰 예화가 뭐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죠. 네.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을 모았어요? 네? 300명은 마지막 일이에요. 처음에 모인 게 몇 명이죠? 3만 명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한 줄 알겠다. 주님이 사람들을 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십시오라고 어떻게 했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무서 떨리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번엔 내가 택하겠다. 뭘 보고 택해요? 물 먹는 자세를 보고서는요, 뭐예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그는요, 군인의 자세를 잊지 않습니다. 물 먹는데 빠져서 정신없이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봐요? 저희 전쟁하러 왔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주님이 봅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도 훈련 받을 때는 먹을 때 직각으로 먹잖아요. 사관학교에서. 왜요? 군인임을 밥 먹을 때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네. 주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침 여기 헐몬산 기도원에서 늘 같이 동역하시는 기호선 목사님은 거기 제자 훈련 이름이 좀 무섭더라고요. 훌륭한, 나는 보면서 무서운 군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죠. 네. 밥 먹을 때도 무슨 자세를 가져요? 군사. 내가 전쟁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주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가 되기를 합니다. 몇 명 남았어요, 이제? 10,000명에서 몇 명이요? 이제서 300명 남았어요. 33,000명에서 300명 남았어요. 이것이 무슨 예화예요? 부르신 바른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혹시 여기 훌륭한 군사 혹시 모임이 궁금해요? 저 들은 적 없습니다. 다만 그거요, 시작한 사람 많지만 마친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그런 길이 맞아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얼마 했는데 마칠 때는 더 많이 모였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부르심 입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신 길이 그래요. 놀랍게 300명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이 승리를 너에게 붙여주리라. 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 주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만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놀랐었어요. 히브리서의 주님은요, 승천하신 주님이에요.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성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한 3년 지나가면서도요, 놀랐었어요. 어디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의 8절입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전 옛날 성경이 더 익숙해서요. 원래는 홀이에요. 옛날 성경은. 지금 성경은 규라는 단어 썼는데 이거는 일반에서 안 쓰는 단어 같아요. 혹시나 역사학자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규가 뭐예요? 홀이 뭐예요? 이것은 왕만 들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군에서 사단장들이 쓰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누구예요? 승천하신 주님을 가리켜요. 너는 우편에 앉아있으라. 누구를요?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저도 많은 제자훈련을 받아왔고 가르쳤지만 이 승천하신 주님, 그분에게 집중되는 제자훈련은 많이 제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은 분들이 가르쳤는데 내가 소홀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부터 읽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누구죠?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편 보좌에 계세요. 현재. 지금 어디 계세요? 예. 물론 설명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시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안 계신 데가 없죠. 이론상. 왜요? 그분이 계신 곳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겐. 어디입니까? 성전. 주님은 성전에 계세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다니엘조차.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요? 예, 창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모슬렘들은 메카를 향하여 비행기를 타도 나침판으로 어디 가요? 메카를 향하잖아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요? 예, 비행기를 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고고학에서 있잖아요. 건물을 딱 보고요. 이거 회당이야 라고 금방 알아요. 왜 알죠? 방향이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요? 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성전 거기를 향해요. 예.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예수님 그 성화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성화.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성화예요. 관 쓰신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도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없잖아요. 가시멜리관 쓴 모습은 있잖아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관을 쓰고 있어요. 관. 이건 뭐예요? 올림픽에서 쓰는 크라운이 아니죠. 올개관이 아니에요. 올개관이 아니라 뭐예요?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우편 보좌에. 상상이 됩니까? 저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처음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죠. 우편 보좌의 주님은 뭘 쓰고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오실 때 이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 여러분 왕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예.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이렇게 왕들은 뭐예요? 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시멜리관 쓰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많잖아요. 그런데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은 뭘 쓰고 있어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정말 예배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요. 우리 예배할 때 있잖아요.
주님이 자세를 보세요. 어떤 자세요? 왕 앞에. 이런 예배가 있는 오늘 이 기도원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 이게 예수님이죠. 뭘 쓰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 이것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 물론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는 관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관이 쓰여졌을까요? 네, 분명한 것은 우편보좌에 올라갔을 때 관이 쓰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좀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이야 이렇게 헐머선까지 올 때까지는 여기 와서는 우리 광화문 부대, 태극기 부대랑 합류해서 우리 한남동 관저 앞에 그들처럼 말이야 이래야 되지 뭐라고 있는 거야. 혹시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예. 저한테도 지금 당연히 여기 있을 때입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처음에 계엄령이 시작되자마자요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자기는 국회에 가서 기도한다. 국회 앞에 가서. 그분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으로 갔는지, 어떤 사람들은 국회로 가는지,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남동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끌림 받는 곳이 어디냐면 보좌 앞이에요. 네. 우리나라 땅에서도 보좌 앞에, 주님 앞에.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분이에요. 어디 계세요, 지금? 우편 보좌에 계세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분은 누구세요? 대제사장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지금은요,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은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세요. 그 지금 뭐라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헐몬산 기도의 집에서요, 이 중보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중보는 실제입니다. 이번에는 4장인데요. 4장 14절입니다. 네, 히브리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느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큰 대제사장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예요. 승천하셔서. 예,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4장에 들어서 그분은 누구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게 하시죠? 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죠? 예. 저는 첫 번째 이 괴산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중보기도 세미나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저는 교회 설교만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괴산에서 처음으로 중보기도 세미나를 나누게 되는데요. 괴산에 주님이 저를 시험하신 것 같이 시간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화성에서 헐면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자들을 모으기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시간에 주님의 군사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 앞에 계세요. 직분은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군사령관이 저희 부대에 왔을 때 군사령관은 처음 봤습니다. 군사령관이 오잖아요. 군악 때부터가 달라요, 분위기가. 곡 자체가 달라요. 그럼 알아요. 엄청 높은 사람이 왔나 보구나. 다 알게 만들어요. 왜요? 군사령관이 왔으니까요. 그 전에 팀 스피릿 훈련할 때는요, 헬리콥터가 내렸는데, 헬리콥터에도 비율이 있어요. 그 장군이 대단한 건가 봐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다가 높은 사람 왔나 보구나. 장군이 됐구나. 금방 알아요. 오, 장군이 왔구나. 금방 알아요. 대령까지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뭐예요? 영광에 대한 거예요. 네. 해에 대한 영광이 있고 별에 대한 영광이 있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왕에게 합당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찬양에 놀라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런 곡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님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누구라는 그분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먼저 제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제가 드리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여러분보다 더요. 나는 주님 아시죠? 내가 예배하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분은 멸류관을 쓰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신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그분은 지금 만왕의 왕이세요. 다시 오실 그분은요, 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보시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런 분이십니다. 놀랍게 주님께서 저에게 히브리서를 보면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승천하신 그분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5장인데요. 5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누구요?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래요. 갑자기 히브리서 5장에 와서요. 승천하신 주님을 소개하는데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래요.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요.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멜키세덱.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승천하신 왕은 누구라고요? 의의 왕이에요. 멜키세덱. 세덱이라는 말이요. 의라는 말이에요. 의. 세덱. 이게 의라는 말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6장인데요. 6장
우리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이 멜기세덱을 설명해요. 히브리서가.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 65세의 목사가 됐는데요. 주일 설교건 수련회건 제자반이고 어떤 저의 과정 속에서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집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홀몬산에서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여기에 선포하면서 나눌 수 있게 된 게 전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어디 들어가세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냥 의의 왕이에요. ጼ덱. ጼ덱이란 말은 의고, 멜키가 왕이란 말이에요. 멜렉, 그리고 ጼ덱.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무슨 왕이라고요?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의예요. 국회에서 의가 없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의가 없잖아요. 이 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의입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의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뭘 전해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거에 익숙해요. 사랑의 주님이. 근데 어느 교회가 의의 주님이라는 건 별로 안 말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는 별로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에 신약이건 구약이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은 의의 주님이세요. 네.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은 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공의.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봐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억울한 일을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눈물이 콧물이 되게 그냥 억울해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욥처럼 알면 다 오해하고 그런 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없으신 분이 이제 꼭 기도해 드릴게요. 왜요? 그럴 때 알게 돼요. 누구를 구해요? 의의 왕. 못 견딥니다.